안녕하세요. 4월 25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3장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에 대한 말씀인데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이 말은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는 말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일부러 죄를 지으면서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건하게 살아야 되고 의롭고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올바로 살려고 하더라도 사람 속에는 근본적인 죄의 문제가 있어서 죄의 노예 내지는 죄의 포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이후로 인간 속에 들어온 커다란 문제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이 죄의 문제는 인간이 해결하지 못합니다. 누구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수련을 쌓고 노력을 하고 아무리 애쓴다고 할지라도 스스로 속에 있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또 방법도 모르고요. 어떻게 해야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지 방법도 모르잖아요. 또 안들 할 수도 없고 일시적으로 천주교에서 고해성사 하듯이 기독교에서 회개하듯이 했다고 하더라도 회개 한번 했다고 영원히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또는 고해성사하고 또 다시 유사한 죄를 범하게 되는 이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행동으로는 안 할지라도 마음속으로 생각 속으로 계속해서 스며들어오는 이러한 문제들이 결코 우리의 수양이나 노력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회복이잖아요. 인간성의 회복.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 2, 3장에서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계시록 맨 끝에 20장, 21장, 22장에서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린 신라권을 계시록 맨 뒤에 가서 마지막 때 교회 동산을 통해서 복락원으로 만드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고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회복하고 복락원이 되려면 우리의 의지적인 노력으로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라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거죠.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우리를 사신 거죠. 예수님이 대신 예수님의 목숨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신 거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깨달으면 드디어 그때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들이에요. 오늘 은혜 받았다고 내일 의로워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인치심 받았다고 내일 거룩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과정이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다 그래서 다음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홍해를 건너고 광야로 나가는데 40년 광야 생활을 보면 수르광야, 신광야, 시내광야, 바란광야 이 광야를 다 거치면서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 과정이 있어요.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의롭게 되는데 25년이 걸린 거잖아요. 의롭게 되는데. 그런데 뭐 행동으로, 행위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 거지요. 그러니까 이 어느 날 그냥 그 번갯불에 콩 튀기듯이 내가 인치심 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고 뭐 왕권 받았고 이게 아니라 서서히 그 결론을 향해서 점진적으로 진행하며 만들어가는 거예요. 한순간에 되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조금씩 과정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 과정 속에서 본인이 깨닫고 하나님의 새로 지으심 받는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물론 이제 마지막 7째 나팔이 되면 홀연히 변화되는 순식간에 홀연히 변화되는 이 기적이 나타나지만 그 전에 우리가 말씀을 꾸준히 듣는 것은 이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 속에 하나님의 법이 또는 하나님의 뜻이 또는 하나님의 약속이 조금씩 축적되어지고 또 그만큼 우리가 속사람이 성장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자식을 낳아서 키워봐도 하루아침에 쭉 하고 성장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 먹고 우유 먹고 뭐 이유식 먹고 밥 먹고 이런 과정 거치면서 2살, 3살, 4살 그러면서 조금씩 자라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도 우리의 속사람도 그런 겁니다. 조금씩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나 자라고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성장하고 있는 것이니까 희망이 있는 것이지만 자라지 않고 성장이 멈춰 있다면 그거는 심각해지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성장한 증거는 성장했다고 하는 증거 중에 한 가지는 내가 잘나서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거구나.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로구나.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지 내가 잘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요. 이것을 깨달으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고 없이 하려고 이 땅에 오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기 때문입니다. 죄가 없으니까 죄를 사할 수 있고 죄를 없앨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고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신데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인 거지요.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또는 한 단계 한 단계 거쳐가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자식은 어느 구석에든 부모의 모습이 있습니다. 어느 구석에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도 하나님을 닮은 구석이 있어야 됩니다. 성품도 닮아야 되고요. 외모도 닮아야 되고요. 이 모든 것이 닮아야 돼요. 하는 행동도 닮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자식을 낳아 키우는 부모는 그 어린 자식을 보면서 야, 애비 닮았다, 야, 애미 닮았다 하면 좋아하잖아요.
닮았다고 하니까 그건 확실하게 자기 자식인 거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을 닮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닮아야 아들인 겁니다. 그 과정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고요. 우리의 죄를 없애신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